오늘의 본문 신명기 4장은 모세의 고별설교, 곧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신명기에서 총 3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율법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폐하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서 행하지 않는 의식법과 제사법이 있지만 역시 이 의식법과 제사법도 그 안에 있는 정신과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또 도덕법을 지켜야 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그러니까 율법은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원히 폐하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제가 들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구원파인 것입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죄인이죠?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죄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저희가 군대에 가서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한 명은 뒤로 가고 한 명은 안 가고 한 명만 앞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앞으로 간 사람을 제외하고 뒤로 간 사람과 가만히 있은 사람은 죄인이죠. 가라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창조의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안 하면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유는 없습니다. 죄의 상태가 바로 종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상태가 자유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자유의지를 잃었습니다. 그전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순종할 자유를 잃었고 죄에 대한 노예의지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스스로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자유를 상실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양떼 같은 우리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죄의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죄나 죄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죄도 아니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랑임에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은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을 달아서 수천 개로 늘려서 더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 반대로 율법을 읽어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않고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해도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 알아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구약은 진리고 신약이 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약이 은혜고 구약도 은혜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쌍무적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쌍무적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쌍무적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타락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신 그 자체가 은혜죠. 피로 언약을 맺었죠. 신의 산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못 지킬 것을 아시고 속죄할 제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리고 속죄할 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짐승을 잡을 돈이 없으면 그런 가난한 사람은 곡식의 10분의 1 에바, 페트병 2리터짜리의 곡식을 가득 담아오면 속죄 제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법도를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신의 산 언약을 쌍무적 언약이라 하지 않고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키라고 하신 계명이 있는데 쌍무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키라고 하신 계명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같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법을 주시라고 하신 것은 짐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전에 양치하고 자렴, 채소를 많이 먹어라 명령하는 것은 은혜죠. 아기가 채소 먹기 싫어요 이렇게 하니까 채소 잘 먹으면 양치 잘하면 장난감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쌍무적 언약입니까? 양치를 하는 것을 대가로 장난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양치를 하라는 것도 사랑과 은혜고 채소를 차려주고 먹으라는 것도 사랑과 은혜고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사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서 광야에서 힘을 떨칩니다. 광야를 누비면서 이 이방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모압 왕이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저주와 사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발람의 꾀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이 바알의 우상을 들고 이스라엘 진중에 와서 바알을 섬기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음행을 시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이유는 바알이 아세라 여신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바알을, 비가 오게 하려면 그런 바알을 흥분시켜야 한다며 바알 제단 앞에 제물을 바치고 바알의 신녀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즉 바알 부올의 죄는 이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 우상숭배를 하며 음행을 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목적으로 음행을 할 때 죄책감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신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근거로 음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그 당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그것도 그나마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간음하는 두 남녀 시므리와 고스비를 한 창에 찔러 꿰뚫었기 때문에 그때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때 죄를 주도한 족속은 시므온 족속으로, 이 죽은 시므리는 시므온 족속의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이때 수많이 멸절당한 시므온 지파는 2차 인구조사 때 가장 적은 숫자의 지파로 후에 땅 분배를 받을 때 자신의 기업을 차지할 힘이 없기에 유다 지파 기업 가운데 몇 성읍에 얹혀 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이 두 성품에는 절대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의 역사 중 가장 사랑하여 그 마음에 합한다고 하셨던 다윗도 범죄하자 자녀 넷을 죽게 하시고 후궁들이 대낮의 옥상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다윗의 살인과 음행을 4배로 갚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천국됨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귀조차도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다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천국됨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지옥됨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가 항상 임하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옥의 주인이 아니라 지옥에서 결박당해 벌받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왔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지옥에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벌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악한 영들이 영원히 벌받는 곳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신다.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직접 지옥에 던져 넣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백보좌에서 생명책과 행위들이 기록된 책을 펼치시고 생명책에 쓰인 자들은 그의 행한 대로 상 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게 하시며 범죄한 자들은 그 범죄대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법을 주시고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모든 이적으로 증거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큰 증거를 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복음 앞에서 수백 년간 순교하며 로마의 압제 가운데 10대 박해를 견디고 왜곡되었지만 중세 천년의 기독교의 세계가 되며 종교개혁과 대부흥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행해진 모든 국회의 모임과 왕의 명령과 나라들 간의 전쟁과 협의와 모든 시위와 항쟁과 혁명이 가지고 온 영향력을 다 더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BC와 AD 사이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입니다. 모든 종류의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난 이유, 인종 간의 우열과 차별이 없고 남녀가 평등하며 부자나 빈자나 귀족이나 왕족이나 평민이나 노예가 차별 없이 동등한 사람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이라면, 자연 선택이라면 더 힘이 세서 약한 사람을 핍박하는 게 당연한 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평등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비웃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마귀의 길을 가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진노의 잔에 그 진노와 공의를 쌓고 계십니다. 진노의 잔이 차오르고 반드시 죄인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 용서를 받은 것과 죄값을 치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범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습관이 몸에 남아서 범죄한다고 하면 그 범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도 이미 지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내 삶의 부작용으로 남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사죄하고 죄값을 치러야 하고 은밀하게 지은 죄 가운데 피해자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은밀하게 지은 죄가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명령 밖으로 나갔을 때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해도 결혼 후 부부관계에 부작용을 안고 갑니다. 자유라는 것은 행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자유입니다. 청산가리를 먹을 자유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죽으니까요. 용암에 뛰어들 자유가 없습니다. 용암에 뛰어들 자유가 있으려면 뛰어 들어갔다가 신나게 수영하고 멀쩡히 나오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가 없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 부작용으로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며 자유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결국에 공의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너를 악하게 대했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갈 것이고 아무 심판도 없을 것이고 너는 억울해도 그냥 참고 사랑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상반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너는 사랑만 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악독한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서 생명은 공의입니다. 정의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값을 하나님께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말도 억울해하지 않고 100% 다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할 것은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계속해서 상대를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박해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사랑과 용서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무협지나 중국 영화들 보면, 무협 영화 보면 기본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원수. 뭔가 이렇게 기연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무협 비극이나 뭐 사부님을 만나서 수십 년간 수련해서 칼을 갈아서 원수를 갚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아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수하려면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복수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들한테 칼을 주지 않고, 하지만 칼이 약한 게 아니죠. 칼이 있어야 과일을 깎고 야채도 깎고 요리를 하죠. 근데 그것을 아기들이 만지면 안 되는 거죠. 복수,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치할 때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물을 머금는 땅,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연말 연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아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건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왜 비가 안 내렸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박해하고 학살한 것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의 억울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여서 장대에 달자 그제야 3년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절대 억울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갚으시는데 아무리 늦어도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즉 자신의 국민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주시고 통치의 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법을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사람이 절대 연구해서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우주를 다 해체해보고 연구해보고 세포 단위로 다 확인해봐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절대로 알 수 없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알려주셨습니다. 히말라야 봉우리까지 신을 만나겠다고 몇 개월을 기어 올라가고 매일 3000배를 하고 3년간 벽을 보며 명상을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본 이방 민족들이 말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보고 말합니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렵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오셔서 그 입에 예리한 검으로 모든 원수를 쳐서 무찌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밤이 없고 햇빛이 없을 때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나의 자녀들 힘들지?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너희는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책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아무리 주인공이 고단한 여정을 겪어도 그 끝이 해피엔딩이면 우리가 그 책을 해피엔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뒹굴어도 이 짧은 생이 지나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 떠놓고 빌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빌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영혼의 구속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려서가 아니고 작심 새벽기도 100일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내면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CCC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한 후배가 눈물로 열심히 외치면서 기도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 들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쁘셔.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그런 거 관심 없으셔. 하나님은 절대 바쁘실 수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에 비례해서 나의 능력과 시간이 부족한 것을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소설 안에서 100만 년이나 1억 년이 지났다고 묘사가 돼 있어도 우리의 시간이 1억 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설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100만 분의 억만 분의 1초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율법보다 공의로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원래 누가 만듭니까? 역사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법이란 건 원래 기득권자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초기의 법의 형태이고 이제는 인권에 대한 많은 보완이 있어서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사람들 아직까지 뭐라고 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치죠. 그런데 이스라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논에서 수확을 할 때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두래요. 사람이 땅에 떨어진 곡식 한 톨이라도 더 주워서 집에 가져가고 싶지 남겨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년마다 거두는 제3년 11조를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와 6년째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이 제3년 11조법은 제3년마다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창고에다 곡식을 저장해 두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양식을 저장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노예를 6년 동안 일을 시키면 7년째에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주는 게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와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챙겨줘서 다시 노예가 되지 않게 해서 내보내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율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법은 토지를 사도 50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상해낼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어떤 땅을 샀는데 50년이 지났다고 해서 돌려줘야 된다. 이걸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신비스러운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냥 고백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에게 손자가 생기면 손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보시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죽자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그 이방인들과 통혼하기를 시작합니다. 안 가르치면 한 대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무엇이냐? 사람의 본분입니다. 내가 살 때 하나님 경외하고 살다가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치고 죽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과 같이 다스린다는 건 살리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황무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자연이 암적인 존재처럼 인간이 없어야 마치 자연이 보존되고 막 세상을 인간이 황무하게 한다고 합니다. 미디어에서 많이 그렇게 다루죠. 영화 등에서. 그런데 물론 타락한 인간이 본래의 살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황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황무한 땅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데 단번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이 딱 정착하면 이스라엘 수가 그 땅에 다 편만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그 땅이 황무하고 들짐승이 번성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숫자를 늘려감에 따라 조금씩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땅에 사람이 없으면 황무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땅을 살립니까? 율법에 따라 살립니다. 7년에 한 번 쉬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지력을 좋게 하고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7년에 한 번 거두지 않는 것은 그 땅의 짐승을 위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서울에서 농사 한 번 안 짓던 사람이 시골 가서 귀농하겠다고 비옥한 땅을 한 1000평 정도 사서 이것저것 심고 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골병이 들어서 그의 농사를 포기하면 그 땅에는 잡초와 엉겅퀴가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한 1, 2년만 농사를 안 지으면 땅이 황무해집니다. 지금 시골에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들이 고추를 심었는데 수확할 일손이 없어서 알바 공고를 내고 일당을 15만 원 준다고 해도 사람이 안 와서 고추를 말려 죽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사람이 없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없으면 땅이 황무해집니다. 사람이 관리를 하니까 비옥하고 생산하고 인구를 부양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게 광개수로를 하고 그것이 황량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가니까 그곳에서 아름다운 작물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 인구가 포화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땅을 풍요롭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육신의 자손인 유대인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한 명만 낳고 이미 조금 늦거나 사항이 되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면 이삭처럼 손주를 한 13명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 믿음의 대가 굳건하여 이어지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시려고 이삭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지금 영국의 런던 시장과 버밍엄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런던의 시장 사디스 칸 무슬림이고 버밍엄의 시장 모하메드 아짐 무슬림입니다. 버밍엄은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이 무슬림인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무슬림들은 이주에 와서 아이들을 20명씩 낳고 영국인들은 이제까지 출산율이 1.8 정도였습니다. 1.8이면 우리나라 2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98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죠. 뉴스 기사를 보니 사상 최저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의 나라입니다. 이대로라면 이 기세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슬림 서울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길 가다가 영국인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무슬림이 영국인 뺨을 때립니다. 경찰이 와서 오히려 영국인을 뭐라고 합니다. 내가 무슬림 교리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 앞에서 술을 마셨으니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은 행동을 했으니 맞을 만한 짓을 했다. 왜냐? 시장이 무슬림일 정도면 이미 그 시의 다른 모든 권력자들은 다 무슬림이고 그들을 거스르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감옥 갑니다. 벌금을 내거나. 근데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해서 인구가 막 1억이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연구해 봤더니 에스라 강차 때문이더라. 에스라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더라. 한국 교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에스라 강좌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였더라라는 것이 있을 줄을 기도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한국 교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씨로 번성하게 하였더라라는 그러한 번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국경을 정하시고 이 나라를 반만 년 동안 지키시고 수많은 전쟁과 핍박 가운데서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로 세계 유일하게 말씀 중심의 장로교가 깊이 뿌리를 내린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순복음교회 사람들도 세계 기독교를 기준으로 보수주의자입니다.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안 믿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순복음교회나 감리교나 침례교도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기준으로는 보수적이죠. 그런데 이 한국이 지금 이대로 출산을 안 해서 멸절되면 이 땅을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중국, 일본, 북한, 동남아, 사실 무슬림이 제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구가 적어져서 나라의 세수가 안 되고 국방이 안 되고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안 나오면 국회에서 그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겠죠. 지금은 진짜 땅을 치며 울며 회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번성하라고 했는데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민족 복음화를 외치는데 민족이 멸종 위기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이 장년이 1000명인 교회에 가면 청년이 100명이고 중고등부는 50명입니다. 50명도 안 됩니다. 30명. 한 세대만 지나면 한국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이 낳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지금이 정말 한국교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해야 될 딱 두 가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최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제자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것은 정말 사람을 위한 은혜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분만 섬기니 얼마나 좋습니까? 인도에서는 신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다 못 외웁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만약에 수백 미터짜리 형상을 쪼아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어도 우리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우상들을 만드느냐고 수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부모님의 성함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차적으로 쉬라는 것입니다. 종이든 노예든 남녀노소 쉬라는 것입니다. 휴식에서 소외되지 말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재를 누리고 말씀을 읽으며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더욱더 나의 영적인 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면 서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원망하면 너무나 괴롭죠.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형에 처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신앙 전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봤자 죄를 더할 뿐이니 재판에서 사형하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녀 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 부부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면 두 개의 가정이 파괴되고 아주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도적질 당하지 않겠죠. 힘 없는 사람은 강자가 힘으로 빼앗고 권세를 부리면 빼앗겼어야 하는데 이제는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타락한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의견 다툼과 억울한 일에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억울함을 재판 자리에서는 진실된 증거와 함께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재판 때 억울한 일 당하지 말게끔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는 애굽인들이 힘 있는 자들이 탐내고 빼앗고 아내도 빼앗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사한 법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이지만 이 모든 계명을 다 뜯어보면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양치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주셨습니까?
건너갈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책을 받았는데 왜 주셨습니까? 행하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내가 말씀을 행해야 나도 살고 나의 자녀도 살고 이웃도 살아납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쇠 풀무불, 즉 용광로에서 끓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세상의 모든 헛된 욕망을 바라고 헛된 욕망을 따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갈 때 죄의 종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용광로 안에서 끓는 것 같았습니다. 번뇌와 갈등과 고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끝없이 모세를 진노하게 하고 결국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당한 어려움과 모세의 헌신에 비하면 과한 형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교회의 담임 목회자였고 이는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이 화나게 한다고 강대상을 엎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은 것이 배드 엔딩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눈을 떠보니 약속의 땅보다 훨씬 좋은 주님 곁에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또 그 백성들을 이끌고 31명의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천국이 훨씬 낫죠. 모세가 아마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고민하시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모세의 연약함으로 이 인간 군상들의 온갖 꼬이고 꼬인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모세 자신은 사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본문 22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을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결국 우상숭배에 빠질 것과 온 땅이 흩어지고 멸하여지고 또 포로로 끌려갈 것과 그곳에서 목성의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돌아올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며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실수와 무지와 탐욕이 얽히고 그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세의 고별설교, 즉 신명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으며
우리같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 통치와 사랑과 보호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 족하고 이미 넘치도록 받았기에 지금 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양자됨을 주시고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시험에 빠진다고 하셔서 빠진다고 해도 이겨낼 만큼만 주시고 이겨낼 힘이 되시고 후에 온갖 박해와 고난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최후의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관련 구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안 주시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시고 다 주신 다음에 배부르게 못하고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 손에 쥔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자녀로 삼으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자들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것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그들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붙여지며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와 같이 그에 의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함을 받으며 공급함을 받으며 징계를 받고 그러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그 약속들을 이어받는다. 이 은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을 누리고 최후의 승리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며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범죄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직접 그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 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을 구하고 범죄하려 할까? 하나님께서 의문이실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항상 헤아릴 힘 주시기를, 항상 감사할 힘 주시기를, 죄를 이길 힘 주시기를, 기쁨으로 순종할 힘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또 정말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행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복음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지으신 그분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토록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시며 최후의 승리를 주시며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먹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힘입어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 첫 명령에 따라 살리며 사랑하고 번성하는 삶 사시기를, 그리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다짐 기도 하실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짐 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육신의 정욕에 타협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겠고요. 두 번째로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마음 주시기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